재난이 오면 정보와 자본을 가진 기득권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견고한 위치를 확보합니다. 반면에 재난 앞에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더 혹독하고 냉혹한 현실을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서민들, 소상공인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 오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 활동하던 이 상황과 배경이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7년 동안 이어지는 엄청난 흉년으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서민들은 1년도 버티기 힘든데 7년이나 계속되는 이 기근이 닥쳤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여러 해 지속되면서 식량은 고갈되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서 땅마저 황폐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비해 놓으셔서 탁월한 지혜로 애굽에는 양식이 쌓여 있었고 기근의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의 지혜는 빛을 발했고 7년 이 대기근의 재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곡식이 없어졌다. 이 이야기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따른다면 이 곡식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죠. 한 해 한 해 식량이 떨어질수록 곡식의 가격은 더욱더 올라갔을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비싼 돈으로 곡식을 팔면서 엄청난 돈을 다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당시에 이 엄청난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이 스핑크스나 이집트의 문명들이 이런 토목공사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아마 그때 모은 돈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돈이 이제 애굽의 바로의 궁으로 다 모여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백성들의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왔던 곡식도 다 떨어지고 말았죠. 그들은 담당 책임자인 요셉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랬습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사온 곡식도 다 떨어지고 요즘 뭐 재난지원금을 풀듯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좀 정부에서 구휼미와 돈을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돈도 떨어지고 곡식도 없으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요셉은 이렇게 다급해서 찾아온 백성들에게 16절에서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돈이 떨어졌어도 너희 가축은 가지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꾸어 먹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판인데 가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이 곡식과 바꾸기 위해서 모든 가축들을 다 끌고 와서 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그 가축을 받고 그 해 동안 먹을 양식들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 곡식으로 그 해를 잘 넘기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흉년은 끝나지 않고 또 흉년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다시 요셉을 찾아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 갖다 바쳤죠. 가축 다 갖다가 바쳤죠. 이제 남은 것은 자기의 몸과 토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땅 눌러 앉고 살아봐야 뭐 하냐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땅도 다 바치겠다. 그리고 이 몸뚱아리, 지금 곡식을 얻지 못하면 죽을 목숨인데 이 몸이라도, 노동력이라도 내가 바쳐서 먹을 것과 좀 바꾸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요청대로 전국의 토지를 다 국유지로 만들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곡식을 다시 나누어 준 겁니다. 이렇게 돈, 가축, 토지, 몸 다 국가로 귀속되면서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이번 기회에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옮겨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곡식기 있는 성 그 근처로 사람들 다 재배치해서 이사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이 바로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은 바로 왕이 직접 녹을 주어서 먹고 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팔지 않고도 바로로부터 직접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7년 동안의 긴 기근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때를 맞추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면서 그것을 땅에다가 뿌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셉은 조세법을 공포합니다. 그 조세법이 24절에 나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는 토지와 종자를 제공하고 백성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한 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는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 80%는 가지고 그걸 종자로 삼기도 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도 하고 각자 알아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백골난망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긴 흉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덧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10달이 넘어가고 1년이 다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7년 흉년도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고 이 코로나 시대를 추억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긴 흉년 가운데 요셉의 재난 극복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셉의 정책들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이 국가 재난을 통해서 요셉은 모든 백성들의 돈과 토지와 가축과 재산들을 다 국가라고 하는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에게 다 갖다가 주어서 바로 왕만 배불린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삼을 수 있죠. 돈도 다 곡식과 바꿔서 돈을 갖다 바로의 공에 갖다 바치고 토지도 다 국가 소유로 해서 바로의 소유가 되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몸도 다 바로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서민들 그리고 백성들의 돈, 가축, 토지, 심지어 몸까지 다 바로에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로 왕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1등 공신이 요셉입니다. 국가의 독점적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가적 또 국제적 재난을 만나면 국가가 비축되어 있는 국고를 풀고 국가에 빚을 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배부해서 국민들을 살려야 될 텐데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행정 절차들은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돈과 재산, 심지어 신체와 거주의 자유까지 박탈하면서 바로 왕을 배불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실제 이 상황들을 살펴보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기 위한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백성들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아주 탁월하고 지혜로운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셉 당시 애굽의 왕조를 힉소스 왕조 시대라고 봅니다. 이 힉소스라는 말은 이집트어로 외국의 통치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원래 토착 세력이 아니라 외국에서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점령한 왕조라는 뜻이죠. 당시 세계 최초의 전차 부대를 이용해서 전쟁을 수행한 호전적인 민족이 힉소스족입니다. 이들은 단숨에 애굽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힉소스 왕조의 바로가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이렇게 등용해서 총리에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애굽의 바로 자신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겁니다. 또한 바로와 요셉은 서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기근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구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런 기근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등용을 해서 그로 하여금 이 재난의 시기를 극복하게 했고 또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보통 왕조가 바뀌어도 갑자기 그 왕권이 견고히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착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곳곳에 숨어 있는 이 토착 세력들은 곳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놓으려고 하거나 빼앗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뒤에 가면 아주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고자 저항하는 세력들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흔히 탐관오리 관원처럼 토착 세력들은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소장농 정도가 아니라 노예처럼 토호 세력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이렇게 보면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리 대금을 하고 또 춘궁기에 아주 비싼 돈으로 곡식을 빌려주고 그리고 추수때가 되면 아주 몇 배로 그걸 또 받아내고 이렇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를 불려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7년 대기근을 통해서 이런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원상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근이라는 재난을 통해서 요셉은 그 토 세력들, 토착 세력들의 토지와 재산을 다 몰아서 바로 왕에게 모아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뭐 개혁을 하겠다고 바로가 그 나라에 있는 그 부자들, 귀족들, 토 세력들에게 너희들 땅을 내놔라, 세금을 더 내라. 그럼 그들이 순순히 내줬겠습니까? 왕을 몰아내려고 하면 몰아내려고 했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7년이나 계속되는 이 기근을 통해서 먹을 게 없게 되자 그들은 있는 거를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해석이 상당히 인정받는 근거는 그렇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됐을 때 백성들의 반응, 여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조세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세우고 난 후에 너희들이 바로의 땅에서 바로가 주는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20%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0%를 너희들이 가져라 그랬을 때 만약에 백성들이 그것이 부당한 처사라고 여겼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25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한 말이나 형식적으로 인사치레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당시 조세법 그 근방의 조세법에 대해서 연구할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어느 왕조나 어느 지역에서 토지와 종자를 제공해 주면서 20%만 내고 나머지 80%를 너희들이 가져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조세법이 공포되고 나자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네들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기에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IMF라든지 또 이런 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욕 안 얻어먹으면 다행인 거죠. 뭐 상황이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위기를 타파하면 영웅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꿈만 해몽을 잘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을 구할 지혜를 가지고 훌륭한 정책들을 시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구체적으로 시행했던 이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근의 시기에 곡식을 돈을 주고 사게 했습니다. 애굽 거민들은 흉년과 기근이 시작되기 전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풍년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었고 돈 씀씀이도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는 거지만 일단 돈 씀씀이가 커지고 나면 그것을 줄이는 것이 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없을 때는 안 써도 될 일들이지만 한번 씀씀이가 딱 커지고 나면 이 지출을 이렇게 아무리 놓고 봐도 줄일 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써야 되고 이건 저래서 저건 저래서 지출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짜도 이걸 돈을 지출을 줄이거나 또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제적으로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지출을 줄여야만 합니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허리를 졸라매게 해야 이 7년 흉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의 노예로 만들다시피 하면서 백성들에게
현실을 자각하게 하고 절약하며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위기의 시기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위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또 재유행을 하면서 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방역 단계를 올려도 코로나 사태가 옛날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국민들의 마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느슨해져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나 안 걸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걸릴 거야. 스스로 어떤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생활의 반경을 줄이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다 가족들, 지인들, 늘 다녔던 모임들 이런 데서 또 확진이 되고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 자체를,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자기 돈을 내놓고 자기에게도 직접적인 지출을 하고 또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가야 마음을 고쳐먹고,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가득 다 있었지만 공짜로 곡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흉년이라고 해서 돈을 막 찍어내거나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무상으로 막 풀게 되면 풍년의 시기에 막 흥청망청 쓰던 버릇대로 주는 족족 다 탕진해버리고 말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으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아무리 국가적으로 도와줘도 본인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기근의 때에 다 힘들지만 직접 자신의 돈을 내고 지출을 하고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더라도 곡식을 무상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서 곡식을 얻도록 정책을 세웠던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 돈이 다 떨어지게 될 때 가축을 가져와서 곡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자 백성들은 요셉을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셉은 가축을 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요, 인간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흉년이 든 지 한 5년 차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라고 준 것을 보면 이제 흉년이 다 끝나갈 때거든요. 지금 굶어 죽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상황인데 5년 동안 이렇게 흉년을 지냈으면 얼마나 지금 곤고한 상황입니까? 근데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축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축은 그냥 이 공산물처럼 쌓아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은 뭘 먹여야 되잖아요. 굶겨 죽이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뭔가 풀을 주든 곡식을 주든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을 내다 팔지 않고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곡식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하지만 뒤로는 뭔가 자기 이권을 챙기고 뭔가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축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축을 가져오라 한 겁니다. 물론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했고 또 바로의 가축도 야곱의 집안에 맡겼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에는 엄청난 이익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 집안의 이권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기의 때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처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나는 이게 취미고 나는 이게 나중에 돈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냥 붙잡고 있어봐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불필요한 것들은 처분하고 위기에 적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축도 다 떨어지게 됐을 때 요셉은 몸과 토지를 나라에 맡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 거는 내놓지 않고 남의 것으로 먹고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삶인데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늘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내 것 중에 이거는 내놓을 수 없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급박한데도 자존심과 체면을 찾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 재난의 시기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과 토지를 국가에 예속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노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숨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뒤로 꼽을 쳐두고 숨기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다 가까이 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진짜 빈털털이다. 아무리 세무조사를 하고 아무리 집을 다 뒤져봐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숨겨둘 게 있는 사람은 사실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이야 뭐 숨겨둘 게 뭐 있겠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그런데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그때도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이거 조금만 더 버티고 있으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될 수 있다. 이러고 이거를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7년째 흉년이 계속되면서 그런 자들도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서 다 먹고 남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거처를 균형 있게 분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부동산 정책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2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수도권에 사람들이 밀집되고 그리고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도 강남 이런 곳에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몰리기 때문에 그것은 뭐 천정부지로 값이 오르게 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도 마찬가지였죠. 애굽도 이 부동산 문제가 아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이 토지를 국가에서 국유화해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을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기근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삼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한 11달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늘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은혜를 주실 때 요셉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실 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거나 그 풍요로움을 나 자신을 위해서 향락으로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늘 곤고한 때가 올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말씀을 들어놓으면 위기의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심어 놓으면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정말 곤고해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그 영적인 힘으로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기와 기근의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부터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뉴 노멀이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뉴 노멀에 맞춰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도 향후 한 1년 정도는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하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궁리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코로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코로나 시대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전에는 이랬는데 코로나 없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늘 이런 비교하고 기대를 하고 있거나 또 포스트 코로나 마치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막 이제는 못 참겠다. 뭐 코로나고 뭐고 난 옛날처럼 살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 상황을 인정하고 이 위기 상황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셉과 같이 이 위기 상황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움, 위기 극복, 재난 극복 프로젝트를 우리 각자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지혜롭게, 어차피 코로나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한 1년을 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생각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옛날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위기 상황이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셉의 세상을 구한 지혜, 그 통찰력과 그 안목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억지로라도 삶의 패턴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고 해서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이 위기 상황에 맞는 상황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정책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그를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위기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